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선지로서 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을 대서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경륜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1500년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마음에 들이며 제게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냐고 에스겔 14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우상이란 사람이 가진 자기 신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하고 스스로 갖는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밤낮 간구하더라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의 소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의로는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 곧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일을 대신 밤낮 간구하시고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람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듣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나를 배제하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의 무게를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영을 대신하여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공로를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공로를 헛된 것을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다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수명이 끝나는 동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가 있는 동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항구적 존재로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 것처럼 사라지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식물을 먹거나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하면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친히 명령한 말씀이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계명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영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인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하셨기에 때문에 아담에 속한 인류는 어떤 수단으로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옥불에 영원히 죽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 인류의 영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외쳐댔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의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지만 천국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의 나라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의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애칭바 회개라는 말은 원문에는 오해를 고치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고치라 하고 애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한 발 더 나아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선 생물학적 생명이 있어야 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가 기대한 것을 실제 사항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실제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현처는 언제 어디든지 물건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실제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3절은 보지 못한 것을 증거니 선지는서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미리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고 미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직 궁창이 없을 때 궁창이 있으라 하고 미리 증거하시자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제 기도가 부족하여 그런가 봐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방인같이 중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이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라. 그러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이 많이 해야 기도를 상달된다는
믿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주기 기도를, 그래서 주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연습하지만 그들이 전부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사람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감정과 환경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이기는 연습을 하여 매번 넘어질 뻔하고 죽을 뻔할지라도 고비를 계속 넘기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주신 말씀대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